멀리서 보니까 차 하나가 이렇게 완만한 오르막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그 작은 공을 이렇게 굴려보니까 이 공이 이렇게 오르막길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자연에서는 공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굴러 흘러내려오는 것이지 낮은 곳에서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때 반대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그 도로 공사를 할 때 측량하시는 분들이 그 고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가져와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이쪽 길하고 여기하고 고도를 측정해 보니까 측정 결과는 여기가 낮게 보이는 여기가 실제로는 고도가 더 높았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산기슭에서 완만하게 이렇게 개울이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개울은 분명히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개울물에다가 그 목욕탕에 그 장난감 물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장난감 물오리를 띄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오리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송 진행자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전문가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전문가는 착시현상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이 굴러가고 있고 물 역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사람의 눈에는 그게 거꾸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거꾸로 보이는 거냐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문가의 대답이 인간의 뇌 속에는 높낮이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땅의 높낮이를 판단할 때는 그 땅과 연결되어 있는 주변의 산 능성이라든지 지형을 보고서 여기가 높다 여기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일 뿐이지 기계로 재듯이 고도를 재듯이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지형 때문에 더 높은 곳을 낮게 보고 있고 낮은 곳을 높은 곳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뇌는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옆에 주변 환경과 상대적인 판단을 할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인간은 때로 오류에 빠집니다. 상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기준으로 여기고 있는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서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입장 차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A라는 분이 집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몸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표정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몸도 안 좋고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대화하는 것도 또 어울리는 것도 스스로 꺼리게 됩니다. 자신의 사정을 누구에겐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하시는 분이 B라는 분이 그 A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A의 반응이 영 이상합니다. 자꾸만 피하는 것 같고 자꾸만 자기한테 인상이 굳은 얼굴로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 지금 나를 무시하나? 아니면은 내가 자기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내가 의도치 않았던 그런 결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바라보고 자기 임의대로 상대방을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로 인한 오해는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잘 믿습니다. 평소에 이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사로의 병, 죽을 것 같은 이 병을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 대해서 웬일인지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달려오지를 않습니다. 6절에 따르면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셨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들이 보냈던 사람들로부터 나중에 전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21절을 보면 마르다의 반응이 나옵니다.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32절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은 주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빨리 오셨더라면, 그래서 고쳐주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37절에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말은요, 왜 늦게 왔느냐? 병 고칠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늦게 왔느냐? 이런 비아냥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보통 관계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통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보통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따르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의 요청으로 마르다의 집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주님, 제 동생을 꾸짖어서 저를 거들어 주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평소에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 마.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여러 가지 일로 주님을 도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라고 해서 왜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앞에 앉아서 조용히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일에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편하게 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주님을 대접하려면 누군가는 식사를 대접해야 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까지 함께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기는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일을 제쳐두고 열심히 봉사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브로드필드 벨트 바자에 참여를 합니다. 이때가 되면 참 죄송한 것이 여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너무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자 시간과 우리 예배 시간이 겹쳐서 우리 예배를 못 드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독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바자에 참여를 합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이 마르다의 희생을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스스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희생을 기꺼이 담당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값이 나가는 귀한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 주었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보통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됩니다. 일반 여인이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결혼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사모았던 혼수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생에 한 번 귀한 결혼 예식을 위해서 준비한 향유를 한순간에 주님의 발에다 부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볼 때 주님은 향유를 부을 만큼 귀한 분이시고 또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시기에 그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헌신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봉사자였고 헌신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 하루 길을 걸어가서 부탁을 했는데 주님의 반응은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서운했을 겁니다. 자신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긴 만큼 주님은 내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운합니다. 이것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입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은 베다니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베다니라는 이름의 마을이 두 곳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2-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마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베다니는 요한복음 1장 28절에 나오는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곳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조금 앞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지금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서 정확히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걸어가면 적어도 하루 이상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가 하루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너편이니까 하루 이상 걸리는 겁니다. 자, 이걸 근거로 다시 한번 나사로가 죽은 시간을 한번 추정해 봅시다. 여러분, 나사로가 언제 죽었겠습니까? 1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왔을 때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을 역계산해 봅시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하루를 걸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베다니에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루를 걸어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4일째에 이 베다니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죽은 지 벌써 나흘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죽은 시점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그날, 바로 그날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빨리 와달라는 소식을 듣고 아무리 빨리 달려와도 이미 나사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성령을 통해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와주십시오, 이 소식을 듣고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그를 다시 살리는 일을 통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자신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요, 마치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뒀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 하나쯤 죽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분을 우리가 생명의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자기 영광을 위해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은 늦게 와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이 기회를 생명의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기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입장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 사이에는 신앙적인 문제로 입장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생명의 주로 믿고 따르며 헌신하지만 때로는 그 주님이 실망스럽고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힘든데, 그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마치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세상에 혼자처럼 내버려 두는 것 같고, 그래서 내게는 외로움만 자꾸 쌓여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신앙적 회의만 더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럴 때 무엇을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까? 먼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기준이 뭔지를 따져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 차이는 기준의 문제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탕자의 형님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탕자의 형님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꾸준히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딴 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상황 가운데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거나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실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거지 같은 자식을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군말 없이 살아왔던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아버지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실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낙담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입장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나는 항상 너와 같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에는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잔치하지 않듯이 큰아들을 위해서도 너가 나니까 잔치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걸 몰랐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아들이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아버지의 기준에서 생각했다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실망스러울 때 인간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걸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거기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는 행정위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행정위원회 산하에는 3개의 팀이 있습니다. 행정팀, 목양팀, 봉사팀입니다. 이 목양팀 산하에는 또 구역이 있습니다. 봉사팀 산하에는 여러 가지 섬기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팀들은 다른 위원회, 교육위원회라든지 예배위원회라든지 선교위원회를 서포트하는 팀입니다. 마치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팀입니다. 구역을 돌보고 교인들을 신방합니다. 매주일마다 친교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사해도 돌아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닐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위원회에서 좋은 일, 어려운 일, 그런 일을 많이 해도 사람들은 틀림없이 좋지 않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나옵니다. 서운합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이 서운함,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우리 교회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 그리고 유학생들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비슷한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1세대의 입장을 대변하면은 2세대와 유학생들은 서운합니다. 만약 설교를 하면서 유학생들을 두둔하는, 유학생들에게 포커스를 두는 설교를 하면 1세대와 2세대가 서운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실상 내가 제일 많이 봉사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제일 많이 봉사한 것 같은데 우리는 소외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러다 보면 서로가 이런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 자체가 1세대도 불만, 2세대도 불만, 유학생도 불만, 교회 안에는 불만만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상황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동맹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아버지 야곱의 아들 12명이지만 그러나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면서 따로따로 살다 보니까 전혀 다른 족속처럼, 12족속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단합이 안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외세들이 침입해 옵니다. 분명히 이 외세의 숫자와 이스라엘 지파 남자만 60만, 이 숫자를 비교하면 이 60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싸우면은, 힘으로 싸우면 이 60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지파의 일이 아니면 이건 남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합이 안 됩니다. 단합이 안 되니까 늘 작은 외세들이 쳐들어오기만 해도 당하고 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성소로 오라, 언약궤 앞에 와서 예배를 하라고 사사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분트, 동맹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과 분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 역시 이 분트를 아덴, 언약궤, 분트를 아덴을 중간에 두고 이 언약궤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그 약속을 가지고 12지파가 분트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분트를 묶어주는 핵심이 언약궤, 분트를 아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교훈합니까? 서로 자기 입장만 고려하면 12지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분트를 아덴, 언약의 말씀을 중간에 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란, 1년에 세 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예배란, 이 분트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다시 본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현실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실을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우님들 중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착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착하신 분들입니다.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이 모였을 때 입장 차이가 너무 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온 과정이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예배 생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같이 신앙생활한 연조가 짧다 보니까 신앙의 색깔도 너무 다릅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다니던 그 신앙, 성장 과정, 거기서 배웠던 신앙, 그것이 자꾸 두드러집니다. 자기 입장만 대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의 분트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입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 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서로 입장만 내세우다 보면 내 인생에 불만족이 있고 서운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삼읍시다. 내 입장, 내 상황, 그것을 내세울 때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마저도 서운합니다. 하나님마저도 서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 입장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교회 생활이 재미없을 때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신앙적으로 절망할 때가 있지만, 문제의 해결법은 내 입장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입장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행정위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위원회는 여러 다른 위원회를 스포트하는 위원회이다 보니 서운할 때가 많고 불평이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입장,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을 더 먼저 고려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봉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그리고 그들을 복되게 하셨듯이 오늘 예배하는 행정위원회 분들,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았어요.